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5월 9일 화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과 마음이 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40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죄를 또 지었습니다. 이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성숙할 만도 한데 어김없이 이들의 신앙은 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시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려고 마지막으로 자리 잡은 곳입니다. 이곳은 멀게나마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40여년을 지내다가 물이 넘치는 요단강 동편에 도착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특별히 이 시딤은 히브리어로 아카시아를 의미합니다. 즉 광야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무성한 나무들이 많은 곳에 이른 것입니다. 숲이 있고 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좋았을 것입니다.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발락의 계략도 실패로 돌아갔고 이만큼 평안한 때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곳이었죠. 그런데 가장 편안할 때 이스라엘은 가장 큰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범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일상이 조금 편안해지면 오히려 죄를 짓기 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께 바짝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죄의 유혹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음행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음란한 행위일 뿐 아니라 신앙적으로 배도한 것이었습니다.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참여하여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알보올과 결합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부올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발락의 말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말을 쏟아내었던 곳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곳이죠.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누군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 할 때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며 지켜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배반해 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은 받지 않으려고 거절한 것이죠. 생각해보면 외부의 주술보다 더 강력한 것이 내부의 음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받지 않겠다라고 악한 마음을 먹으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주변의 거대한 세력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악된 욕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이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행동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거절하는 이스라엘에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를 주도했던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매달도록 명하셨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공적인 시간에 범죄에 연루된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처형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마음을 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다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모세는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재판관들에게 바알보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처형하라는 강력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모세의 명령에 의해 백성의 수령들이 처형을 당하고 온 회중이 이로 인하여 회막문에서 울 때에 한 사람이 여전히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음행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적 대각성이 필요했던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다는 식으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막사로 들어갔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그 사람은 이것에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모세와 회중이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당당히 여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공개적으로 멸시하는 행위였죠. 그래서 문제가 풀리기보다는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를 특별히 주시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레위지파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는 그 사람이 이방 여인과 음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창을 들고 가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음행하던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한 번에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시작된 연병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비느하스의 행동이 연병을 사라지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저버린 이스라엘에게 질투하셨는데 그 질투에 비느하스가 질투로 화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통하는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고 이스라엘은 다시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족, 공동체, 그리고 이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과 공동체를 물질이나 사회적 지위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행동이 인간적인 눈에는 상당히 과격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우상 숭배자들을 백성 중에서 처리하였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평안의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합니다. 그 평안의 언약은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와 그 자손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와 자손들이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사역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음행에 눈을 감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음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범죄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시므온 지파 사람 중 지도자인 시므리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범죄에 참여한 미디안 여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녀는 미디안에 있는 한 가문의 종파 우두머리의 딸 고스비라고 하십니다. 즉 두 사람 다 권세를 가지고 공동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공개하시는 이유는 백성들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죄를 쉽게 포장할 수 있고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죄를 드러내시며 죄에 대해서 공동체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미디안을 대적하여 치라고 하십니다. 미디안은 속임수로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영향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호한 대처를 통해 이스라엘이 죄의 유혹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처럼 공동체를 악으로 이끄는 무엇도 쉽게 생각하지 말고 단호하게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음행에 눈 감지 않으심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자를 아무 일 없던 듯이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묻지마 축복이 아닌 인격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축복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에 눈 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죄에 눈 감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존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볼 것이 있습니다. 본문 속의 선한 영웅처럼 보이는 비느하스는 레위 지파이고, 본문 속의 악당처럼 보이는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레위와 시므온 두 지파는 한 가족과 같은 지파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레위와 시므온은 레아의 태생으로서 가장 가까운 형제입니다. 특별히 세겜에서 폭력을 휘두르면서 야곱으로부터 같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달리 레위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레위 지파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끝내 야곱의 저주를 이어갔죠. 즉,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라온 환경, 주어진 상황이 비슷할지라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을지라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레위 지파가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헌신을 결단하는 것처럼,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와 회중이 회막에서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창을 들고 움직였던 비느하스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가족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 통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음행이라는 비극을 지켜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이 한 사람, 이 시대가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한 사람,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며 헌신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죄악을 끊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그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악해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냥 이 시대 속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몸부림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한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을 지켜내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